옆에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 제목이 황소를 그림보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특별히 그 KBS2의 불후의 명곡을 자주 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에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거의 대부분 대중들이 좋아하는 불후의 명곡들입니다. 이 곡들이 탄생할 때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목포의 눈물, 두만강 푸른물에, 항성레터 등은 우리 민족이 아주 힘들게 지내던 시절에 만들어진 곡들입니다. 하루 살기가 버거운 시대에 본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역시 큰 위로를 받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런 곡들은 불후의 명곡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곡들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들 그 한 곡을 혹시 돈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노래 한 곡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될까? 명곡 한 곡 값은 적어도 소환마력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속값이 어떻게 되는가 찾아봤어요. 그때 한우 A급이 좀 떨어져가지고 700만 원이라네요. 좀 이제 오르면 아마 1000만 원이고 더 오르면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해서 히트곡 있잖아요. 예. 전설적인 그런 곡들 얼마 버는 줄 아십니까? 송창식 씨가 저작권료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1억이랍니다. 왜 그 길을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최백호 씨가 60살이 돼서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노래 만들어서 집 한 채 샀대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 중에서도 불후의 명곡과 같은 찬양들이 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찬양들이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여기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가죠. 또 내 주여 뜻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소위 불후의 그런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들 다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죠. 먼저는 자기 자신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또 찬송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값진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후의 그 곡들이요, 만들어진 그 사연을 우리가 알고 부르면 훨씬 더 이게 실감나게 부르거든요. 저는 예전에 유행가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1986년도에 나름대로 좀 큰 은혜를 받고 그 뒤로는 유행가를 별로 안 불렀습니다만 그 전에는 유행가를 불러도 엄청나게 불렀어요. 아는 노래도 되게 많습니다. 대학가의 의제 이런 노래들을 거의 섭렵했고요. 최백호의 여러분 가장 유명한 곡이 뭐인 줄 아세요? 예?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예, 가을엔 내가 이 오늘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찬송가보다 유행가를 더 잘 부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러잖아요. 그거 참 이게 저 감성하고 맞아가지고 제가 잘 부르거든요. 많이 불렀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연인하고 헤어져가지고 그 노래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최백호 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암을 앓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죽니 내일 죽니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을에는 떠나지 마시고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뭣도 모르고 불렀던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죠. 그 뒤로는 그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최백호 감성이 나오더라고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가을엔 떠나면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사연을 알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훨씬 더 실감나게 부를 수가 있고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 69편에도 보면 이 시인이 사연이 참 많아. 근데 이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 하게 되면은 이름을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나는 절대 안 짓고 싶어요. 또 바울이라고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그 이름을 짓는지.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이라고 짓더라고요. 근데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제 저 한국 사람은 나는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짓는 거 나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짓겠다는 분들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이름을 짓자. 이게 저희 주의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나누어지는데 전반기는 사울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겪어요. 뭐 말할 수 없고 뭐 도망다니고 뭐 아둘람 굴로 피해 있었고 뭐 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 알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옆에 그냥 가면 바로 옆에가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거기에 가두왕한테 피해 있고 또 막 살아남으려고 막 미친 척하고 쇼도 하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정말 온갖 수모를 당했고 이렇게 살았던 그 전반기 인생이잖아요. 왕이 되고 났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좋은 세상에 왔냐? 안 왔죠. 왜 안 왔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졸지에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능욕과 멸시와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욕을 얻어먹고 막 그런 일로 인해서 다윗이 뭐 금식을 하면 또 지가 뭐 무슨 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금식을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앞부분에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일부는 교회 이제 교사들을 비롯해서 교회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나오니까 조금 길게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작게 하려고 생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보통 상황에서 기록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다윗이 뭐 사랑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가끔 시편을 보게 되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보통 괴롭혔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고통을 안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하면서 29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기가 가난하고 슬프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기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걸 말하겠죠. 슬픔에는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게 여러분 진짜 고난을 엠마이 당해가지고는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매번 오는 건 아니지만요 가끔씩은 와요.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정말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 구절입니다. 30절, 31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급이 있는 큰 소리 들은 거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랄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히브리어 아멘이 있죠. 당신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찬양하십시오.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준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찬양하십시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동사예요. 여기 보면 하늘하라고 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능동 강조했네요. 셈 엘로힘은 뭐냐면 셈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뭘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찬양하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요. 우리말로 노래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노래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버시르라고 돼요. 시르가 노래거든요. 버시르라고 하는데 이게 인이요, 인.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인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송. 노래 안에서라고 직역하면 노래 안에서죠.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하고 노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안에서. 왜 벌을 썼을까? 왜 인을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비록 쫓기는 상태에 있었고 갇힌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떠나지 않아야겠다. 노래 속에는 갇혀 있어야 되겠다. 노래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끝까지 내가 내 마음속에 노래를 품고 살겠다. 이런 마음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황소를 잡아 드릴 만큼 돈도 없어요. 지금 자기한테는요. 황소를 드릴 만큼 돈이 없다니까요. 자기는 가난하다고 했잖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냐. 어떤 사람은 황소를 끌고 가서 높이겠죠. 자기는 뭘로 높이겠다고요? 감사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한 번 감사하는 사람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아멘. 황소로 드림보다 이 찬송을 드려서 감사로 여기도 역시 감사 안에서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감사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계속 감사 안에 갇혀있고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황소를 드려서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매그니파이,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농경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농경시대죠. 근데 도실도실한 살찐 황소 한 마리. 요셉의 꿈에 이런 황소가 나왔잖아요. 그건 그 시대적 배경에서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실도실한 황소가 나왔잖아요. 그 황소, 이 황소 값이 얼마나 그 당시 높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뿔이 있고 굽이 있는, 발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 저자가 아주 음상학적인 대조를 했는데요. 노래로가 히브리어로 뭐냐, 버시르입니다. 버시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황소 보다고 할 때는 머소르로 돼 있어요. 버시르와 머소르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노래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담아서 익혀서 만든 가사와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풀과 살을 모여서 살찌게 만든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황소도 많이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냥 욕을 얻어먹고 그냥 도망 다니고 쫓기고 가난하고 슬픈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항상 드려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도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은 액수지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하는 마음,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그런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드리는,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자신에게 늘 하는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인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편안하면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고요, 고달프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게 돼 있어요. 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편안하게 형통하게 해주시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기적 같은 종교를 저는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면이, 저를 비롯해서 내면이 그게 안 따라가요. 편안하고 형통하면 내면이 자꾸 세상으로 가버리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직도 내가 이러같이 일을 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 없으면은, 또 여러분 지혜와 총명도 없으면요,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아직도 그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냥 형식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이 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드리고 또 자기 안에는 얼마나 그 내면적으로 기쁘고 평화로운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제가 가끔씩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체험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체험을 다 하고 구원받으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겠죠. 여러분 혹시 뭐 예수님을 한 번이나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체험을 다 하고 구원받으려면 아무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작은 체험이라도 하면요, 우리가 더 생생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생생한 신앙생활. 사과 하나를 먹어도요, 예전에 진짜 먹을 사과가 없어가지고 막 가족끼리 막 이게 쪼개가지고요, 그때는 칼로 쪼개지도 않고 입으로 쪼개갖고 나눠서 막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이 지금도 사과 먹을 때 감사한다고 말해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사과 먹으면서 아빠 엄마 저에게 사과를 줘서 감사합니다 말한 자녀 혹시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언제가 되냐, 은혜는 언제 받냐고 힘들 때 받는 거예요. 힘들 때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렵고 힘든 삶이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삶도 그래요. 어떤 때는 아주 평온하고 아주 그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다가 어떤 때는 막 가정에 폭풍이 불어오고 막 힘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진짜 위로와 진짜 기쁨을 경험할 때예요. 그때가 진짜 찬양할 때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여러분 빌립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탄불 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차를 타고 불가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바로 유럽 입구로 들어가는 데거든요. 거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게 유럽 첫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모두 감옥에 들었을 때마다 찬송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고,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썼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막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도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를 담아서, 찬송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기도를 드려라. 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또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비법을 자꾸 찾아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찾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기도고 그게 감사를 담은 찬송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뭘 듭니까? 성경책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끌어내시고 기쁨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일어난 또 하나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2절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니라. 지금 다윗이 만약에 아둘람 굴에 있는 상황에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언제 이스라엘 정규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갈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하니까 이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염이라는 것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앉아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간에 다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온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거꾸로 만나면 늘 비 오고 소나기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이게 또 싹 퍼져서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균이 전염되고 뭐 빈대가 전염되고 그런 건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나라더라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쪽 아프리카인가 아니면 프랑스인가 어디에 여관에서 영국 사람들 2명이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주인이 빈대 잡겠다고 이 살충제 같은 걸 뿌려가지고 그걸 마시고 죽었대요. 2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 빈대가 우리나라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몇 달 전이에요. 한 2-3달 됐을 거예요. 잠을 자는데 너무 아프게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빈대다. 왜냐면 내가 모기는 다 잡았거든요. 모기는 보통 한두 마리 들어오는데 걔들이 잠을 못 자게 하기 때문에 항상 가을 모기하고 전투하는데 제가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 잡았는데 그런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집사람한테 이게 빈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빈대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말이 옳았다니 증명이 된 거예요. 온 천지. 여러분, 이 병균 같은 것은 전염이 급속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염되면 안 되죠. 빨리 잡아야죠. 그러나 찬송이 전염되는 것은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간 사람이 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가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꼭 돈을 쓰고 뭘 해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사람이 올바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늘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함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늘 얼굴에는 기쁜 얼굴이 가득 차있고 그것이 얼마나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발산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들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다른 것들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을 이기지 못할지언정 존재론적 의미에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정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분 나중에 저희 교회를 떠날 것이에요. 다른 교회도 갈 것입니다. 꼭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교회였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교할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밖에 다른 교회 가게 되면 막 거기는 막 늘 봄이고 찬란한 꽃이 피고 막 그럴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또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기도 아니에요. 서플라이 해달라고 서플리케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해달라고 강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뭘 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사람,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한 주간 지나면서 한 번도 온전히 만족하고 지낸 적이 한 번이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 신앙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만족 못하고 비교하고요, 그런 적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요. 근데 그것이 뭐 상황을 바꿔주는 게 있느냐? 없어요. 괜히 오히려 시험만 들게 만들고요, 괜히 우울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별로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바라보면 잘생기게 보여요. 그래서 또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그럼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만족하는 쪽으로 신앙이 가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화려한 건물을 지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동의하시죠?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부자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죠.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분당 여기를 갖다 천국처럼 만들라고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에케 호모라고 했잖아. 이 사람을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라고 21세기에 저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이런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교인이 한 5,000명이 돼요. 5,000명이 되면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계산도 못하죠. 10,000명이 되는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계산도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가지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다고 하더요. 그러면 그거다 뭘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확실하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족하는 인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간.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막내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감사 찬송을 못하는, 내 병이 고쳐지게 되면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만 나올 거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없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은 내가 그 감사와 찬송도 나올 것이라고 늘 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질 것 같아요. 지금 슬프고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뭔가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잘 다니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다니면요 남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현재는 뭐 성업도 없고 내가 가진 게 뭐냐, 통장에 돈이 뭐 있냐, 뭐 이렇게 원망할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다니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은 가능한 안 빠지기를 바라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빠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빠지지 말아요. 왜냐하면 매주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듣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와야 되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황소를 드림보다 그걸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가는. 그러면은 남는 게 뭐죠, 목사님? 남는 게 있어요.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짓고 있는 성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좀 소홀해도 돼요. 모든 게 다 똑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르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주일 한번 빠지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좋은 축복의 날을 왜 여기를 오지 않고 다른 데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속 머물고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아이를 임신한 또 부부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부부들도 젊은 부부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나 속으로 너무 감사가 돼요. 너무 축복이 되고요. 나중에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인생이 나눠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시고 후손들을 또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시편의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을 통해서 뚫고 나갔어요. 여러분도 인생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요즘 어디 노래방 가면 10학원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나중에 후손들이 모였을 때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근데 이 찬양이 자기의 삶을 구한 찬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으로 다른 사람까지 구한 찬양이 그런 것을 부르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진짜 잘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이거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나님께서 말씀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교황을 갖다가 욕을 해가지고 결국은 만약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면 가난한 자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짓지 말고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당신 돈으로 지으라고 그걸 그냥 95개조 반박문에 써버린 거예요. 그걸 뺐었어야지. 그걸 써버린 거예요. 로마 교황이 열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파면을 시켜버렸잖아요. 보름스 국회에서요. 17년이었는데 1525년 농민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농민들이 그 당시에 너무 억압을 많이 당했거든요.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부의 농민들이 막 귀족들을 보는 대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농민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무시하자면 경찰적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다 앞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농민들 반대 제후편에 썼다 해가지고 루터가 농민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로테르담은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송종국 선수가 거기 가서 축구를 했던 데가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 거기에 그 에라스무스가 거기 출신인데 인문주의에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들의 태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왔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에라스무스하고 루터하고 결별을 하면서 많은 인문주의자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개혁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의 귀족들조차도 자기들 살겠다고 이제는 계획의 편에 서지 않게 돼서 그야말로 완전히 홀로 되는 그런 상황을 1529년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이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서 정설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자기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거든요. 원래 수녀 출신이잖아. 카타리나 폰 보라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루터를 보니까 완전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누가 죽었냐고 아무도 안 죽었다고. 당신의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냐고.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령 이 노래를 그 자리에서 작사 작곡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대체로 정설이라고 보는데 완벽한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게 1529년에 내주는 강한 성령. 그래서 이 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 자신이 일어서게 되고 또 자신이 일어서서 힘차게 나가니까 옆에 또 사람들이 또 힘을 합치고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린 찬양이에요.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황소를 드림보다 이 찬양을 드림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완성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 여러분들이 뭐 영어 버전이라든지 또는 또 한국어 버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 보름수에서 결국은 면직을 당하고 바트북성에 9개월 동안 기사로 변장해서 숨어 있어요. 그 성 이름이 바트북성이거든요. 그쪽 사람들 거기 있는 그 예배당에서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들을 통해서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독일어 할 줄 압니다만은 나오는 가사는 한국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어 보시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들었던 것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누르면은 그냥 줄줄이 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종교개혁을 했냐면 제네바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네바 아시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분도 자기 뜻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어요. 거기는 뭐냐면 시의회가 되게 강해요. 그 시의회가 이 카톨릭 신앙이 아니라 개신교 신앙을 밀어준다고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이걸 할 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의원들이 점점 이 칼빈이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안 밀어주려고 계속해서 칼빈도 역시 종교개혁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1551년인데 그때 썼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548장 날 구속하시니라는 찬송입니다. 581장. 근데 칼빈 찬송으로서 원래 칼빈이 쓴 그 찬송이요. 시편 찬송집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 실린 칼빈이 쓴 곡은 딱 한 곡 있어요. 딱 한 곡. 그 곡이 548장입니다. 우리 548장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548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주께 엎드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감리교라는 것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감리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두 형제가 옥스퍼드 출신 두 형제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당시에 영국 성공회 로마 천주교 너무 의식적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감리교를 만드는데 성공회와 로마 천주교회에서 핍박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전선에 나와서 싸웠던 사람 형 존 웨슬리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후원을 했던 사람이 동생 찰스 웨슬리예요.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주옥 같은 찬송들이 많은데 우리 찬송가에도 1746년에 만든 22장 만유의 주 앞에, 이건 잘 모를 거예요. 1739년에 만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다음에 1762년에 만든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섬기며, 이 찬양, 참 나 맡은 본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나 맡은 본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본분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본분만 충실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본분 충실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 자기 본분 충실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자기 본분 충실하면 아무리 교회가 흔들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우리 한국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안희숙 여사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금 우리가 자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걸 드려서 뭘 받겠다는 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해결해야 될 구원 문제, 제사 문제, 영생은 누구의 제사로요? 누구의 속죄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모든 희생을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황소를 갖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죠? 오늘 말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이번에 열심히 연습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습하는 모습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어쩌나. 물론 1, 2, 3, 4등은 매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1년 동안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노래대회가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제가 나름대로 염려도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인과 같이 감사와 찬송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